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소식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굳게 세워가리. 아멘. 믿음대로 사는 것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권병성 형제 나와주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요즘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주권자가 없는 듯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를 지나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굳게 서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나를 주인 삼아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오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엘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을 알며 그러한 칭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 서로를 세우며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때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엘림 공동체 임원과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중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그 전하시는 말씀에 생명력이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삶에서도 받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만 좀 하고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거 설명하는 거 하나랑 조직 신학 첫걸음 그리고 조직 신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신약 성경은 뭐 배우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조직 신학은 뭐에 관한 건지 잘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조직 신학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쉽게 설명해 줘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믿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명하는 신학이 조직 신학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안에 있는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조직 신학입니다. 요거 여러분 김은주 전사님 전공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는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믿음에 대한 좀 이렇게 토대를 좀 확고히 쌓으려고 하는 분들은 요거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광고할 테지만 신청서가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에서 신청을 하시고 중보기 다음에 넣으시면 단톡방에 안내가 갈 겁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받습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어렸을 때 내가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입교의식을 치르지 않았다. 이런 분들 이번 기회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순장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인해서 순장님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요 두 가지 광고하고 오늘 나머지 광고는 이따가 예배 후에 듣도록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장 뒤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책을 펴시고 신디 자매님 성경책을 펴시고 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니 희한하게 들어와가지고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뜨거운 커피 드십니까? 아이스 커피 드십니까? 예, 아마 미지근한 커피를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때때로 뜨겁게 때때로 차갑게 먹는데 뜨거운 커피도 식고 차가운 커피도 미지근해지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사실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너 토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예의도 어긋나고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거칠게 비난하시는 걸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어요. 거의 하늘과 땅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토록 모르고 살아왔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 아닌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인격의 현 주소를 아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참 훌륭한데 자기 자신이 참 훌륭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이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모르고 부족함을 잘 모르고 교만하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상징적인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오래도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세리의 기도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리의 기도가 저에게 너무너무 다가왔어요. 사실 세리는 자기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리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는 어떤 경건한 사람보다도 더 경건하게 진실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이 세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 스스로 대단한 의인이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표현한 자신의 어떤 신앙 생활 그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감히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걸까 믿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이렇게 교만하고 위선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제법 열심히 그리고 좀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난하긴 하지만 사실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교만했고 그것 때문에 위선적이었고 너무나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의롭게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하게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만 했더라도 바리새인의 인생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지만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회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는 인생에서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진짜 주변 사람들 민망할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스스로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할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청년의 시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자기의 인생만큼 교회를 다녔을 텐데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회심의 체험이 꼭 필요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은 단체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제법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례와 같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권면 혹은 대안을 주고 있는데 간략히 말하면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혼란과 혼탁의 시대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싫으시면 그럼 그만둬야 되겠는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 미지근하게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았어도 그냥 믿음으로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권면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왜 구태여 토해내버리고 싶다, 너의 신앙은 역겹다라고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19절에 보면은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대답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 비유라도 좀 이상하네. 어쨌든 누군가를 향해서 야, 너 진짜 토해내고 싶다, 역겹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심으로 제가 하나의 비유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유로도 말하기가 불편해서 제가 말 안 했잖아요. 이재환 너 역겨워. 이재환 너 같은 거 나 토해내고 싶어. 이렇게는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면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데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믿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분별하라고만 말하면 될 텐데 왜 열심이 없다는 것,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왜 토해내 버린다는 말까지 하셨을까?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미지근함은 사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태다.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은 교회, 성도, 특별히 청년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존 스토트는 무슨 말까지 했느냐? 무미건조한 타협보다는 차라리 열렬하게 그분을 박해해라. 신앙생활 대강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그런 미지근함 때문에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무의미한 기념일로 바꿔놔버렸다. 여러분,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하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사도 바울은 무슨 말까지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의 무미건조한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이 이것을 별 의미 없는 기념일로 바꿔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적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겉으로 확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해도 막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거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마음대로 침묵하면서 주님께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그것 또한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부리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침묵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드러난 자리에서 맨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몸소 담당하는 그 헌신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청년부 봐보세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필요한 자리에 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표현하는 방식,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열정이 없는 신앙, 열정이 없는 예배, 열정이 없는 기독 청년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계신데 그거 왜 옵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높일 생각이 없으면 이곳에 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높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미지근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의 바른 청년이니까 알지만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른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셨어요? 이런 분 없죠. 어떻게 해요? 뻘떡 일어나 앉으면서 오셨습니까? 어이구 재환아 너 되게 피곤한 것 같다. 괜찮아 누워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예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건데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느낌 내가 지금 너무 졸리고 나는 지금 찬양하고 올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과 자기에 갇혀서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양육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큰 실패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겉모양을 꾸미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속사람을 가꾸는 시기예요. 이 시기 나중에 좀 어른이 되고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 균형과 성숙이 필요한데 청년의 시기는 열정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혼자 앉아서도 한 2분, 3분, 5분 하지 말고 1시간, 2시간. 자기가 기도에 한번 선을 넘어보세요. 매일 신앙생활 1, 20년, 20, 30년 해도 매일 조금 식사 기도보다 조금 더 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내가 기도의 시간을 뛰어넘으리라. 밤새도록 또 기도해보고 말씀 공부도 사실은 제가 청년부에 쭉 예전에 오래 해보면은 성경 공부 하자고 재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데 성경 공부를 개설해도 안 오는 거는 참 아쉬운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서너 차례 하는데 죄송하지만 청년부 같으면 매주 봉사할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미시근하게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를 하지 말고 최대치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요. 마지막 간단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를 아는데 주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모른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청년들이.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때로는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님이나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귀한데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의외로 상처와 아픔과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이 젊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정말 답답한 것은 난데, 내가 답답한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내 인생이 공허하고 내게 주어진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무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은 정해도 어떻게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잘 모르겠고, 답답한 건 난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기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주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 청년들의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세요. 제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음악 시간에 예수님이 아니지, 음악 선생님이 그때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영접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2 때 요즘 예람 50이 유명한 동네 중앙교회 집회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대학 가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성경 공부, 훈련,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뜨거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도 하기 싫어가지고 잘 됐죠. 그래서 계속 선교단체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섰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20년대, 20대, 30대는 진짜 아무런 미래의 준비를 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이 청년 사역에 드렸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반지하에 어머니 모시고 월 30만 원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냥 전기세 내고 뭐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청년 사역에만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5개를 하고 새벽기도 막 했네. 청년들, 그 주변에 그 청년들이 제가 대책이 없고 불쌍하니까 어디 학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 구해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가서 좀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다가 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 어렸을 때도 중요하고 나이 들어서 중요하고 안 중요한 때가 없겠지만,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 그냥 그럭저럭 민기적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찾기가 어려운 힘겨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풍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이웃,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미움과 상처와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사랑, 주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그리고 저들이 머무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사랑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위해 자신을 드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몸을 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아픔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취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고 잠시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죄,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이 땅을, 죄로부터 온 세상을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은 가장 소중하신 분, 가장 시급히 필요하신 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와 우리의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들처럼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와 같이 건너기 힘든 장벽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에게 길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주님이 절실한 때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지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 안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 또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니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안에 담겨있는 우리 청년들의 여러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저희 마음속에 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왕 믿는 거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은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리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 아미 총무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